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아가문경 덕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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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련하여. 이 법화경을 읽는 자는 항상 근심과 번뇌가 없고 또 병의 고통이 없으면 얼굴빛이 곱고히며 빈궁하고 비천하고 추하고 더러운 데 태어나지 않으며 중생이 보기를 즐거이 하되 거룩한 성현을 사모함과 같이 하고 천상의 모든 동자들이 이를 위하여 시중들며 칼과 몽둥이로 해치지 못하고 독약이 능히 해치지 못하며 만약 사람이 악하게 욕을 하면 입이 곧 막힐 것이며 두루 다녀도 두루 먹기는 사자왕과 같으며 지혜의 강명이 해와 같이 비치리라. 이 대목은 안락행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법화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는 자의 공덕을 자부께서 금문으로 선하신 대목입니다. 법화행자의 공덕은 시방의 허공과 같아 부처님께서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금생에 비록 가진이 없어도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고난이 따르더라도 이 법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늘 스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님이 젊을 때 원을 세우기를 제2석굴암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부득하고 수행이 부족한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부터서는 부처님, 제가 이런 꿈을 원을 세웠는데 결국 그 원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생에는 꼭 제2석굴암을 건설하겠습니다. 왜 제2석굴암을 꼭 건설해야 하는가 하면은 지금 불국사와 석굴암이 건설된 지가 약 1400년 정도 됩니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금 신라불교의 대표적인 유적이 아니고 우리나라 불교유산의 대표적인 그러한 곳이 불구사와 석굴암입니다. 불자치고 불자가 아니더라도 불구사 석굴암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구사 석굴암은 불법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수천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불교 홍보를 참 여러 이 세상에 알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2석굴암이 건설된다면 역시 수수백 년, 수주천 년 이 묘법연화경을 강선유파하고 영법구조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서 건설하고자 뜻을 세웠습니다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생에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신축년 연초에 정월달에 내가 이 불사를 행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열애수랑품을 갖다가 수만문 독경하고 열애수랑품을 갖다 붓글씨를 쓰기를 갖다가 수백 번 썼을 겁니다. 지금쯤 그 글이라도 써가지고 남겨놨자 다음 후학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그 열애수랑품 열폭 그 글을 갖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굉장한 어떤 참 상스러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력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지금 그 상태에서 그 불사를 행하라는 그런 신호였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고 원래 제2석굴암을 건설하자면은 여기는 좀 사실은 비좁습니다. 이 땅이. 땅을 또 구입해가지고 땅을 구입하자면은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고 또 그 접근성이고 길이고 물이고 전기고 또 그 참 주변에 어떤 그 민원이 없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여건이 맞아야만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땅을 구입하지도 못했고 구입할 또 여력도 안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건설하자. 여기다 건설하되 조금 축소하면 될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참 그 제2석굴암 건설을 갖다가 시행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그 영산해상 건립입니다. 영산해상은 제2석굴암은 그 영축산에서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는 그 광경을 재현하는 겁니다. 지금 석굴암은 모범연화경 서품대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 흔치를 않습니다.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 때문에 석굴암이 모범연화경 제 서품대로 건설이 됐구나. 부처님께서 무랑이처 삼매에 들어가셔가지고 동방으로 18,000 불국토로 강명을 놔두시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 아시다시피 불국사는 다부타카 석가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11 견보타품대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석가탑도 그렇고 다부탑도 그렇고 거기는 땅에다 이미 탑을 건설했지만 땅이 아니고 공중입니다. 공중은 비었다는 거거든요. 일체법이 공한 것이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보 부처님께서는 무왕수급에 승부를 하시고 어느 원을 세우시기를 생전에 내가 멸도한 후에 어떤 부처님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는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앞에 솟아나가지고 탑 속에 머물면서 솟아나가지고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법화경은 전부 진실이라고 증명을 하겠다고 오늘 세웠습니다. 그 다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모범을 설하시니까 솟아 올라가시고 탑 속에 계시면 솟아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모범연화경은 평등대 교보살법 불사고염이요 모두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하고 증명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을 부구사 뜰 앞에 탑으로서 재현한 것입니다. 석가탑을 갖다가 일명 무영탑이라 그럽니다. 무영탑은 그 영자는 그림자 영자인데 그림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정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성을 말합니다.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체 중생이 이 정멸의 자성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자성을, 정멸의 자성을 드러내는 대목이 부구사 석가탑입니다. 이렇게 석굴암과 부구사는 법화경 이주로서 신라시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 500년이 흐르는 동안 그 불교의 자존심과 널리 이 불교를 세상에 널리 유포하는 그 역할을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구사나 석굴암에 가면 누가 설법 잘하는 큰 스님이 계시거나 큰 도면 스님이 계시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스스로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 유적을 참배하고 유적을 우리가 증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가? 저희 석굴암을 건설하자. 이거였습니다, 이 스님이. 저희 석굴암을 건설하되 지금 그 현재 경주에 있는 석굴암과 부구사는 정문 위주로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정문이라는 것은 서품부터서 제14품까지를 정문이라고 합니다. 정문이로서 건설이 됐다. 그 다음에 15부터서 끝까지 이뤄갔다가 본문이라고 합니다. 정문보다는 본문이 법이 진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불사에서 만약 저희 석굴암을 건설하는 것 같으면 이제 본문 위주로서 건설하자. 그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열애수랑품 그 자체입니다. 열애수랑품 지금 그 10폭 비석에 오석에다가 새겼는데 그 한 폭에 210자씩 담겨 있습니다. 그럼 10폭인 것 때문에 약 2100자가 되는데 그 한자 한자가 전부 법신불 그 자체입니다. 지금 석굴암대로 만약 간다면은 이 지금 돌에 새긴 열애수랑품 석각의 평풍은 앞으로 수천 년이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서 이 모범연화경을 강선유포하고 영복구자 하는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 석굴암에 누가 설법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갑니까? 누가 한마디 법에 대해서 일러주는 사람 없어도 우리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런 곳을 만들자. 여기 열애수랑품을 이 바위돌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모신 경우는 스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불교 들어온 지가 1700년이 됐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단조롭습니다만도 앞에 석가모니 본불린가 다보 여러께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봉안될 것입니다. 봉안됨으로 해서 완전히 또 그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에게 내가 그 일하는 사람도 그랬고 천년을 내다보고 이 스님의 신명을 걸고 하는 불사라는 것을 좀 감지하고 일을 해라. 늘 닥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이 스님 눈에도 하자가 안 보입니다. 불사를 하다 보면 하자도 생기고 얼음도 없고 있는데 하자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것이 전부 부처님의 가피력이고 가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불사가 완공됨으로 해서 그야말로 스님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부처님 제자로서 머리 깎고 이 수행하는 수행자로서의 그 밥값은 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까지 온 것은 이 스님이 어떤 혼자서 힘이 되고 혼자서 뭐 하고 이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전부 불자들의 힘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고맙고 우리 모두의 이것은 마음이고 원입니다. 이런 불사는 누구의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남은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 이제 그 상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 상호도 수행자의 원에 의해서 상호가 조성된다고 그럽니다. 옛날 큰 어른 스님들 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수행력이 투철하는 것 때문에 상호가 30상 80종 거룩한 상호가 조성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어른 스님들의 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도 이 스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스님 그 백신 2차 어제 맞았거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나는 것 같으면은 2시 돼서 백신을 갖다가 그 주사한다고 그 장소에 놀러 가더라고요. 좀 일찍 가서 일찍 맞고 빨리 와서 내가 일로 해야지 하고 어제 일에 이걸로 난 보살 2사람이 우리 도랑에 왔거든. 와가지고 뭘 하기로 했나는 것 같으면 지금 그 석각 평풍 뒤에 전부 맹문동을 다 심었습니다. 맹문동 그 양이 엄청납니다. 저 먼 데서 쌀포대로 큰 쌀포대 2포대 3포대 오고 또 요 도랑 주변에 있는 맹문동 전부 또 캐가지고 이래 전부 심었습니다. 앞으로 2, 3년 가는 것 같으면 맹문동이 그 주변을 갖다 완전히 덮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이제 그 다도 회원들이 다 올리고 꽃광냥 우리 지금 현재 도랑이 한번 보십시오. 이 전부 꽃으로서 완전히 장음이 되었습니다. 꽃광냥 가르치는 우리 무르심을 비롯해가지고 회원들이 전부 꽃을 손수로 사가지고 꼽아가지고 전부 부처전에 올리고 전부 밑에 단에 다 올렸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가 돼가 지금 저 불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 혼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면 전부 여러분들의 그 참 공덕에 해양하고 전부 공덕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 연등을 켜는 유래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탄광하시고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 부인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가지고
도리천의 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도리천은 공덕이 쌓이지 않거든 그의 몸을 못 받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이 몸으로서 도리천에 가셨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이 야단났습니다. 울고불고. 부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어디 가셨는가? 부처님 제자 중에서 목걸련은 신통제일 목걸련이라 합니다. 그 신통으로서 가만 보니까 도리천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법을 설하시고 3개월 후에 이 사바sek에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나라에 수달장자라는 장자는 큰 부자를 말하죠. 그 장자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것 때문에 부처님이 머무시면서 법을 설하시는 그런 정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건설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참 땅을 구하러 그 나라 막 다닙니다. 다니다가 그 나라 태자가 기타 태자라는 그 태자가 있었는데 태자가 갖고 있는 그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이 얼마나 영험하다는 것도 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칼이나 사람을 해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뭐 그 땅에 디디면 그 무기가 전부 조각조각 나버리는 그런 참 신령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다 부처님 오실 그 참 정사를 건설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그 태자에게 팔아라 그럽니다. 안 판다. 나는 안 판다. 꼭 사고 싶으면 그 태자 그럽니다. 황금을 세추 두께로서 40리 그 두께를 깔아달라 그러면 팔겠다. 그러니까 그 장자, 수달 장자가 그래도 사겠다. 그래서 사겠다 하니까 이 타자가 또 다시 안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왕한테 가가지고 그 수달 장자가 여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자가 그 땅을 판다, 실지 땅을 그 황금을 깔아주는 것도 판다 그랬는데 지금 안 팔라 그럽니다. 그 임금이 태자에게 일반 사람들도 자기 말을 하는 것 자기가 책임이 된다. 명식 이 나라를 앞으로 물러받을 태자가 한 입에 두 말 하면 안 된다. 이유 없이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부처님 계실 정사를 짓게 됩니다. 그 정사가 소위 말하는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나오죠. 기원정사는 저인데. 그 정사를 건설하는데 사리불이 지혜질 사리 제일 큰 제자죠. 부처님의 이제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저걸 참 조언을 하고 이러는데 하루는 그 사리불 존자가 막 박장대소를 합니다. 성자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박장대소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데 무슨 일입니까 하고 그 수달장자가 사리불에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내가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하늘세계에서 수달장자를 서로 데려가려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 그 부처님의 머무실 그 정사를 짓는 그 공덕을 인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그 땅이 아니고 황금을 갖다 세치 두 개를 깔아주고 그것도 개우 구입해가 정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가시기를 갖다가 4월 보름날 올라가셨는데 7월 보름 3개월 후에 7월 보름날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바세계로. 그때 내려오실 때 이제 저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다는 것이 이 등을 다는 최초의 하나의 유래입니다.
밤에 이 참 부처님께서 하강하셨는데 그때 참 저마다 부자들은 등을 몇 개씩 달고 가난한 사람은 등을 한 개씩 달고 이러는데 그때는 이 전기가 아니고 기름을 등을 갖다가 켰거든요. 기름을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 좀 구하라고 다니던 어떤 그런 참 빈천한 여인이 있었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돈을 주고 못 사고 자기 머리를 끊어가지고 머리를 팔아가지고 기름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등을 켰는데 부처님 내려오실 때 강풍이 불어가지고 다른 등은 다 꺼졌는데 그 빈녀가 켠 머리를 끊어주고 기름을 구해가 켠 그 등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켜는 그러한 유래가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도리처는 부처님을 낳으신 어머니가 지금 계시는 그러한 하늘시계인데 이 모범연화경을 사경만 해도 그 도리천의 몸을 받는다고 우리 법화경에 지금 나옵니다. 만약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해설하고 이런 수행을 갖춘다면은 도솔천의 몸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도솔천은 도리천보다도 훨씬 공덕이 수승한 사람이 몸을 받는 곳입니다. 지금 도솔천에는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이 계시면서 대중을 위해서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연꽃에 하생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 수행한다. 연꽃에 하생한다. 그 내용이 굉장히 그대로 이거는 지금 현재 보인보살 금발품에 노는데 나는 그 대목을 갖다 보고는 미륵보살에게 발언합니다. 미륵보살님, 네 죄송하지만 도솔천에 나 안 갑니다. 도솔천에는 공덕이 수승한 그런 사람들이 몸을 받는 곳인데 내가 가는 것 때문에 할 일이 없이 밥을 축내는 무의도식자가 내가 되기 싫습니다. 내가 구할 상대가 없고 하다면 내가 굳이 도솔천에 가겠는가?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나는 몸을 받겠습니다 하고 발언합니다. 어떤 스님이 내가 알기로는 그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스님 밑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데 내가 마다할 일은 없죠. 마음이 그렇거든. 언제든지 오너락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영산일성을 건립하고 부처님을 또 조성하고 모신다 그래도 후학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 말을 듣고는 내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자. 현재 석굴암이 성법 잘하는 사람이 있고 화학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느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저는 찾아오게 돼 있다. 완성되고 나는 것 같으면은 수천 년, 수천 년 내려가면서 그걸 반 겁니다. 그걸. 누가 여기서 물론 좋은 화학이 오는 것 같으면 더 좋죠. 좋지만은 오든 안 오든
이 불사가 완성되고 나는 것처럼 사람은 올 겁니다. 머지않아서 불교 문화유산이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지금이 아니고 지금이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다보고 이제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삼불사가 앞으로 내려가면서 법화도랑으로서 어떤 그 자존심을 지키고 제대로 이 법을 갖다 널리 유포하고 참 법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리 봐집니다. 처음부터 이 스님은 생각하기를 어떤 큰 어떤 규모 화려한 어떤 그런 시설 이것이 아니고 아무리 초라하고 적더라도 규모가 적더라도 모범적인 도량을 유지하자. 모범적인 누가 후하게 와도 그건 지켜야 될 겁니다. 만약 법에 어긋난다면은 이 도량을 지키는 호법신들이 등을 밀어낼 겁니다. 가장 모범적인 도량은 뭡니까? 법과 같이 수행하고 법과 같이 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 경전과 같이 행하는 것도 뭐 가장 모범적인 도량이 되겠죠.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뭐 어떻게 시설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에서라도 모범적인 도량. 그 모범적인 도량이 우리나라에서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전대로 뭐 제대로 행해지는 것들은 그 도량이 모범적인 도량이기 때문에 그런 도량으로서 발전시키고 유지하게 하자. 이것이 부처님 뜻이고, 이 스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이 도량을 찾더라도 이 스님이 있는 동안에는 없어지는 것은 알 수 없겠지만 있는 동안에는 돌아가면서 오늘 내가 그 도량에 참 잘 깠구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자. 올 때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와가지고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서 어떤 희망과 용기와 에너지를 얻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자, 이 도량이. 그래서 지난번에 머지않았습니다. 한 2, 3주 되는데 제가 부자들에게 하두를 3가지를 내렸습니다. 이 하두는 잊지 마라.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는 나무모범연화경 7자입니다. 나무모범연화경. 나무는 중생입니다. 나무는 중생이다. 모범연화경은 모든 10밖에 중생이 간증하고 있는 불성이다. 내 자신의 불성도 되고 여러분들의 불성도 되고 모든 일체 중생의 불성이다. 모든 불성을 드러내는 작업이 나무모범연화경이다. 그러니까 오면서 가면서 운전하면서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그냥 나무모범연화경 나무예요. 그 영업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법사공덕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청년하야 홍년하야 백년하야 하는 대목이에요. 이 모범연화경을 읽고 오는 것 같으면 푸른 연꽃 향기, 붉은 연꽃 향기, 흰 연꽃 향기, 꽃나무 향기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하야 홍년하야 백년하야 가소향, 전단향 이런 쭉 향기가 난다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옛날에 어느 집에 하인이 자기 마님이 이 경전을 법하게 독경했는가 봐요. 그 대목, 마당을 쓰다 그 대목을 들었는 거예요. 하인이. 가만 보니까 자기 마님이 청년하야 홍년하야 백년하야 하고 막 외우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마당 쓰고 가면서 오면서 늘 그 입에 붙던 거예요. 청년하야, 홍년하야, 백년하야 하면서 일할 때마다 뭐 청년하야, 홍년하야, 백년하야.
하인이 죽고 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어디 뭐를 갖다가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 가마떼기 돌돌 말아가지고 저 어디 가서 흙 몇 삽 떠올려가지고 막 그래 놔뒀는데 거기서 그 희미한 꽃이 피더랍니다. 그래도 아무 뜻도 모르고도 그게 모르고도 공덕이 그랬는데 우리가 공덕을 알고 나무 모범이라 영하는 것도 뭐 어째 공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대목이 그 영업록에 나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무 모범이라고 하도 삼아서 가면서 오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화가 나거나 섭섭함이 있거나 어떤 또 갈등이 일어나거나 미움이 일어나거나 혹은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할 때는 이 대목을 외우는 것 같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진다. 나를 앞세운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상이거든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무슨 자기 상을 앞세우니까 섭섭함이 따르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누가 야놈 자식아 내가 널 키울 때 어떻게 했는데 하고 그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자기 상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상이 일어날 때, 미움이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진다. 외워보십시오. 금방 사라집니다. 나는 뭡니까? 중생입니까? 중생을 앞세우는 것도 부처가 멀어지는 건 사실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열애는 분리십니다. 열애는 분리십니다. 열애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정하다. 열애는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는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만 중생심에 빠져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애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 열애는 불이십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열애를 갖다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가 열애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내 마음은 열애를 떠나지 않는다. 한번 내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편해진지. 예, 제목, 나무 모범전의 제목 외우고, 화가 나고, 섭섭함이 따르고, 분별심이 일어나거든.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래도 안 되거든. 열애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가만 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냥 그대로 부처이고 열애입니다.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스님이 들려주는 법의 선물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제목 봉창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여기서 참 공양 대전 못하고 제대로 참 마음 편하게 모시지 못한 걸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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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성불하십시오. 네. 끝으로 사왕서